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이게 밥을 굶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잘 못 살면 어떡하나, 미래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인생이 좀 나중에 가서 좀 뭐가 형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거는 단절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공동체에서 이게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함께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외톨이로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 소외를 당하면 어떡하나,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이나 비애감, 사람들이 또 이런 대단히 사람들을, 이런 것들이 참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이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도 하고, 우리는 자기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마련. 내 성격도 고쳐야 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같이 섞이는데 이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고, 세 번째는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질병을 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고단한 인생길, 여기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라도 비켜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환경의 문제나 이 인간관계의 문제나 생로병사의 이러한 모든 문제,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렇게 그대로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되고 싶다,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장애가 뭐냐? 사실 그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그 일이 또 내가 되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먼저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우리 인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이런 파괴력과 그리고 이 영향력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주범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오늘 네 가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르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사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악한 두려움.
자, 그러면 이 사악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근데 그 씨가 두 종류의 씨를 우리가 뿌립니다. 하나는 선한 씨, 하나는 악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뿌리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선한 씨를 뿌리면 악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김, 그 다음에 뭐 경멸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내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리를 심었는데 밀을 내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 아, 일이 탈을 어떡할까? 내가 숨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드러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뭐 이게 우리 자식 대대 내 잘못이 우리의 자녀 대대로까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어떡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이게 굉장히 지나친 사람들은 사실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종교성에 여러분 근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악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뿌린 씨에 대해서 잘못될까봐, 잘못 거두어질까봐 해서 생겨지는 이 공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경건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것은 좋은 쪽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어느 쪽에 훨씬 더 그것이 기울어져 있느냐 하면 후자입니다. 후자. 전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악한 공포, 이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이래 잠재력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진 이야기지만 우리의 여러분 뇌를 열어보면요, 우리 뇌가 활동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했던 이 아인슈타인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뇌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통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런 특별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글에서 여러분 전쟁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외길입니다. 외길인데 집차를 이 4명의 병사가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을 만납니다. 자, 앞에는 외길인데 집차를 몰고 갔는데 앞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적군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병사들이 죽음 일보 직전에 내려가지고 이 차를 들어서 옮겼대요. 돌렸대요. 초인적인 이런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들도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네 사람이 차를 들었는데 끄떡도 하지 않더랍니다.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요,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여러분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잘못된 종파에서 말하는 뭐 이런 말을 이제 마인드 뭐 컨트롤이라고.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이 배우기 전에 뭐 하나를 쓰면 나무 하면 시 하면 시에서 뭐 또 나무를 그리고 또 상상해 가지고 나무, 그리고 나무에다가 뭐 또 열매를 그리고 또 뭐 이래 가지고 막 무성한 뭐 이런 것들을 점점 확산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런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을 무한한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신앙인들, 참 신앙인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이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속에 이 두려움이 이 능력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 두려움과 자기 절망이 있으면요, 인간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해로가 그쪽으로 자꾸 움직인대요. 자꾸요. 말대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세포 조직을 움직이는 이 해로가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의사 선생님들에 의해서 말을 들어보면 언어 중추신경에 전부 다 모아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언어가 나오는 대로 모든 신경의 조직들이 세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를 우리가 해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그대로 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문재 목사님 여기 다리 쪽에 뭐 암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술을 하는데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가 내일 오후 4시에 수술 시간을 잡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오후 4시니까 이제 집에 가서 옷이나 좀 챙겨오고 이러는데 아침에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는 아침에 9시에 오셔가지고 의사가 와가지고 바로 수술실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오후 4시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 그거를 저한테도 알려주면서 우리가 말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암세포 덩어리가 우리가 지금 오후 4시라고 하면 그 4시까지 4시쯤 되면 서서히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핵심 그걸 떼야 되는데 이게 움직인다는 거, 옮겨진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 세포는 4시에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는 제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침에 그래서 일찍 왔다고 그 의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면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세포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자기가 희생될까 싶어서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 의사도 이런 의학적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참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다. 아프다 정말 아프다. 계속 아프다 10분만 얘기하면요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진답니다. 네. 여러분 머리 한번 실험해 보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진짜 아픈가 안 아픈가. 죽겠다 하면 죽겠던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뭐가 그렇게 만드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멀쩡한 사람도 10군데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암입니다 하면 암도 아닌데 암입니다 하면 아 나는 암이구나 암이구나. 그럼 진짜 암 환자가 되어버린대. 두 번째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부정적인 인간관계든 긍정적인 인간관계든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혼자 외로이 떠돌이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자꾸 뭘 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끔 어떤 이야기 꾸며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대. 두려움.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한답니다.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가는 믿음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러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말.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신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아담아 불렀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의 정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끈이 끊어진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견고한 인생들은요 절대 그 속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자꾸 끊어지고 멀어지면 그 담대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가까이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자꾸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전히 나는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강 가면 여러분 뭐 야외 수영장들이 애들 노는 풀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아이들이 뭐 겨울 것 같은데 놀러 가다 보면 그 사실은 발목 뭐 조금 위에 올라오는데 애들 좀 물에 시원하게 담그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안고 발에 담그려면 죽는다고 막 소리 질러요. 안 들어가라. 물에 발을 안 달려고. 아빠가 괜찮아. 야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여기 얕어.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아빠 막 매달려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놔도 발목밖에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생기겠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내가 여기에 뭐 해도 뭐 이 정도는 내가 괜찮다. 내가 뭐 혹시나 넘어질 때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뭐 한강에 뭐 한강도 10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기 수영 실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아빠가 잘한다는 이 수영 근데 우리 아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생기면 그 아이는 그 정보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알지 못하고 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붙들고 있는데도 자기 발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죽는 줄 알고 아플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 물을 짜는하고 칼날 놓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알면
그냥 하나님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들어가면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확실하면, 여러분 가짜 정보도 있습니다. 요즘 하도 그냥 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 유튜브 보면 막 가짜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뭐 맞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데, 진짜 여러분 정보를 가지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재적인 이런 심령을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낭비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런 정보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자꾸 낭비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허송 시간을 자꾸 보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방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을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히치콕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영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거장입니다. 그런데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 이런 알프레도 히치콕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독에 대한 사연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자기는 왜 감독이 됐는가 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신병을 앓았대요. 그냥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혹시나 막 누가 뭐 문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 놀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심리적으로 약해서 그래서 늘 부정적인 이런 가정을 자꾸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리로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이 비행기 탔다가 태풍이 한가운데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 아니야. 우리도 여러분 이런 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야,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이게 쾅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또 사고는 나지 않을까? 박수호 권사님은 절대로 앞에 제일 뒷자리에 안 탑니다. 항상 중간 사고를 한번 나가지고 이게 있어요. 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절대로 앞에, 뒤에가 자리가 없어서 중간에 꼭 타요. 앞뒤에 절대로 안 타. 자, 이게 트라우마인데 결국은 이분이 어디 가다가 또 이렇게 무슨 사고는 생기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별별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러다가 돌아버리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노트에다가 그 두려운 생각 속에 있는 이런 가정적인 이런 일들을 다 전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하면 다 노트에 다 적었다. 그리고는 이 가정적인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적어놨던 것들을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영화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네들의 이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밑바닥 같은 이런 사람 속에 있는 저 심리를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네들이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이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할 때 어떠면 자기를 묻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를 묻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묻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것까지도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약해서 묶인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묶인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내 약한 그것은 내 인생을 무언가가 묶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자,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분 감독의 말처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묶인 것까지도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까지도.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령교 꿈들대는 재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 누구에게나 아무리 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함을 쓰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더니 이것이 곧 강함이라고 그렇게 강함으로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좌절로 몰고 가기 쉬운 이러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공포로 몰아가기 쉬운 나를 묶고 있는 그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놓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이런 계획대로 여러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복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길을 가도록 다 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고 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라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 내가 적어도 이러한 인간은 돼서는 안 될 텐데 난 이런 사람은 적어도 내가 되기 싫다.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될 텐데 이렇게 소망스러운 초점이 하나 있고 염려스러운 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부정적 영향에 자꾸 초점을 맞춰 산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 초점에 여러분 자꾸 맞춰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자기가 자기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기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을 나누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여기에서 나요.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락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습득된 이런 두려움입니다. 내가 경험되었던 두려움이에요. 주머니에 안 집어넣어도 될 두려움을 우리는 여러분 생활하면서 하나씩 둘씩 주워다가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집어넣어도 될 이런 두려움을 하나씩 둘씩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인생의 나그네 길의 주머니가 묵직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근심 걱정도 담아놓고 저런 것도 담아놓고.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여러분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네.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런 뭐 자꾸 붙이고 뭐 자기 생각을 이게 이러면 복잡해져. 네 알겠습니다 하면 단순함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는 습득되어진 것 여러분 걷는 것이 고달프고 여러분 습득되어지는 이런 두려움을 안주머니에도 넣고 옆주머니에도 넣고 옆도 넣고 저도 넣고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만약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습득되어진 것은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경험했던 체험된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세수는 새 무대에 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계속 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득되었던 것,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질게 힘들게 살아왔던 이런 과정들, 내가 습득되어졌는 이런 것들은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자꾸 가르치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습득되어진 것은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습득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이 자생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의지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습득되어진 것은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유일하면서도 최초이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주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것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어떤 두려움이든지 상관없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질 것이다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리차드 여러분 베프란트라고 하는 이 루마니아의 공산당 이 치하의 이 학정, 즉 학정이라는 이 포악하고 뭐 가혹한 정치 이런 시절에 있었는데 감옥살이를 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분이 어느 날 감옥에서 책을 읽다가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이 말이 너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찾아가지고 쫙 봤대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서 알 겁니다. 365개가 보이더래요. 제가 진짜 이걸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또 안 찾아볼 수가 있어야지. 인터넷 AI에다가 성경에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몇 구절인데 좀 찾아봐줘. 근데 365개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생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보통 기록에는 36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것도 다 두려움. 이렇게 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그렇게 뽑아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401장 찬양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주의 그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 주여 내가 살아갈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2절에는 핑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절에 세상 풍파 지난 후에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